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들릴 때마다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이 문구는 화장실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면 그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원에서 가족들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낸 후에 떠난 자리를 보면 그 가정교육이 어땠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발자취, 거룩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강국으로 이끌었던 특별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떠난 자리를 보면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그는 수많은 후궁을 얻었습니다. 그 후궁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각자가 숨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솔로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마무리에 실패한 또 다른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미디안에게서 구해냈던 민족적인 영웅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2만 5천의 그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렸던 위대한 용사 중에 용사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기드온이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퇴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보존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손자를 통하여서 차자손손 영원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떠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답변할까요? 이어지는 2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고백은요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나와 우리의 가문은 당신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영광을 이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을 때에 정작 기드온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승리의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을 때에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분명히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요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던 장수였다고 한다면 결탄코 이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연중에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실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보이지 않게 취하면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과 달리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던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 사해 주변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거주했던 곳이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강력한 규율을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경건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를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사실 유대 광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던 떠오르던 그런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자 외에 그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무리의 숫자를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이 이 침례 요한의 그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침례 요한은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은요 주님 곁에서 철저하게 덜러리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전도자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고향이었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도시에 영적인 영향,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와 이 간증이 끝이 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는 기뻐하며 흥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모습이 너무 의아했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때 코리텐 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귀 새끼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던 주님을 사람들은 찬송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오직 이 찬양은 주님을 위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그 찬양을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때때로는 제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칭찬과 평가를 받게 될 때,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살짝 올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모든 열매들이 내 노력과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태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기억해야 될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던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은혜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태장을 위해서는요, 삶의 과정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영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서서히 이 기도원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절정이 바로 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원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기쁨으로 수락을 해요. 이때 기도원이 거둬들인 금의 양은 본문을 보면 금고리만 1700세겔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약 2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한화로 13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의 금이었어요. 이토록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기도는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죠. 기도니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다. 여러분, 이 에봇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에봇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때 입었던 그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원은 왜 이 에봇을 만들었는가 하는 이렇게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됩니다. 이 옷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원은 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가 왜 입지도 않을 그 에봇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면 어디에서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 제사장의 빈空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에봇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 에봇이 이스라엘과 이 기도원의 가정에 큰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어지는 2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런 의미와 동일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위했던 것처럼 그런 통일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그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空백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선한 동기가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규례를 통하여서 이 에봇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선한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결코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에봇을 만든 그 기드온의 마음이 진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막의 규례를 무시했던 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의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과주의, 성과주의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정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되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강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거룩하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에도 간혹 존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데 전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뭐냐면 오직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전도를 어디서 하시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이 성도님이 어디서 전도를 하시냐면 이웃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다고. 왜 당신네 그 이상한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렇게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열정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적이 거룩하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치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씩 타협을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도 잊어버리고 목적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그 삶의 과정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성경은 기도원이 그 실패의 모습을 연속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실패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딸과 부인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족장들이나 왕들과의 그 딸과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 세상의 방법들이었어요. 사돈이 되면 전쟁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략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은요,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과정은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이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머물고 있던 첩이 있었는데요.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지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미 권력에 물들어버린 그 기드온의 영성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실패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씩 타협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빚어진 그 실패의 모습들이 이 기드온의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본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 실패의 그림자는 깊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운전을 하고 있던 그 길은 유난히 인적이 드문 길이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던 가운데 잠잠히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볼 일이 급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 휴게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적이 드문 곳에 주변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멈추면서 아이들이 총알같이 나가가지고 각자의 볼일을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핸들을 잡고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 차문을 열어두었던 그 틈을 타서 수백 마리의 모기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날 6명의 가족이 잡은 모기의 숫자가 최소 100마리 이상이었습니다. 방심이 초래한 결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하게 달려왔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제는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이죠.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원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름답고 거룩한 퇴장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